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쇠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를 넣고 나는 소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수염새 젖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게 지기에 분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7번에 걸쳐서 노인갓 하나님 알기란 주제로 공유를 했습니다. 자연에 나타난, 성경에 나타난, 또 경험을 통한 하나님 알기를 생각했고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면서 일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일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가장 중심적인 성경의 교훈이고, 또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창조의 사랑, 또 타락하고 죄악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 재창조하시는 사랑, 그리고 끊임없이 돌봐주시는 선대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이웃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함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줍니다. 이제 노인갓 하나님 알기의 결론입니다. 오늘 8번째 시간인데 결국 하나님을 아는 자가 뭘 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결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기의 결론은 예배를 통해 확인되고 나타나고 실천되어져야 합니다. 요즘 강남 스타일이 세계적으로 유행합니다. 이건 단순히 한국적인 사건이 아니고 세계적인 사건이 됐어요. 무려 유튜브에 3천만 건 이상의 클릭이 됐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많은 참여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CNN에도 뉴스로 나왔고요.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강남 스타일이 화제입니다. 화제. 그래서 오빠는 아빠는 강남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스타일입니다. 오빠는 어떤 스타일이라고요? 오빠는 언니는 찬양 스타일이고 오빠는 기도 스타일입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우린 예배 스타일. 자,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예배하는 삶을 통해 확인되고 나타나야 합니다. 왜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배 스타일인가? 왜 우리는 기도와 찬양이 중심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예배가 중심되어야 되는가? 거기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조의 이 요절에 보면 첫 번째 질문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것, 바로 이것이 존재 목적인 것을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이것을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하면 무엇인가? 워십,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진정한 예배가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기뻐하심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릭 워렌이 The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아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썼죠. 거기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첫 번째 목적이며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행위를 예배라 부른다. 왜 인간이 존재하는가? 인간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즐거워하는가? 예배입니다. 살아있는 진정한 참 예배를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린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의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A.W. 토저라고 Worship the Missing Jewel, 예배는 잃어버린 보석이라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아주 클래식한 고전적인 책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기 위해 인간을 지으셨다는 진리는 성경 한두 구절의 교훈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교훈이다. 그렇다. 인간 최고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존재이다. 우주에서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는 바로 인간이다. 그리고 인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존재 이유요 목적이며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밴쿠버에 가면 리젠트 칼리지라고 있습니다. 캐나다 가보신 분 있어요? 저희는 한 20년 이상 살다 왔습니다. 밴쿠버라고요.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밴쿠버에 가면 리젠트 칼리지라고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신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1997년도 이 학교에 연구 교수로 가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이 건물이 신학교의 내부입니다. 내부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아래층엔 카페라든가 뭐 북스토어라든가 있고요. 지하실이 도서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이 여기에 이제 강의실이 있고요. 또 이 뒤로 올라가면 3층이 있는데 3층에 이제 이 교수실들이 있습니다. 교수 연구실들이 있고요. 또 특별히 그 리젠트 칼리지를 대표하는 신학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제이 패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제이 패커는 소위 현대 복음주의 신학교의 장로 같은 사람입니다. 가장 복음주의 신학을 대표하는 신학자입니다. 제가 97년도 이 학교에 있을 때 바로 제 옆방에 제가 패커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사는 집이 비슷해가지고 가끔 버스 안에서도 만나기도 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우리 교수들이 식사도 하고 하기 때문에 자주 만나서 교제했던 그런 분인데요. 제가 이 학교에 있을 동안에 제 패커의 모든 강의들은 다 들어보고 또 함께 교제했던 그런 스승입니다. 그런데 제이 패커가 세계적인 가장 참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신학자인데 이분이 신학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신학이란 뭔가? 신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지식은 반드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바로 그것이 영광스러운 찬양, 송명이다. 신학의 목적은 덕설르지, 송명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제야 패커의 강의실에 들어가면 이 노인네가 딱 들어오자마자 학생들 다 앉아 있잖아요. 첫 마디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Praise God from whom all blessings flow. 이 노래를 먼저 부릅니다. 그러면 이건 트레이드마크예요. 제야 패커 강의, 이거는 항상 우리 찬송가 1장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자, 시작.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양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가 뭐라고요? 신학은 그 목적이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 모든 지식도,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결론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JFK 강의를 시작할 때마다 이 찬송을 먼저 부르고 시작을 합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해야 하는데 예배란 무엇인가? 워십이란 말의 사전적인 정의를 살펴본 다음에 신학적인 성서적인 정의를 또 살펴봅니다. 워십이란 말은 worth 그리고 ship, 가치와 신분에 대한 인식과 합당한 예우, 이런 의미입니다. 가치에 대한 합당한 예와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과 프라이스, 가격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사전적인 정의라고 하면 성서적인 정의는 어떤 것인가? 복음, 즉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 워십, 예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배는 복음에 대한 응답,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복음은 유일하고 우주적인 십자가 사건이요 하나님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위에서 아래로의 사건, 여기에는 절대로 타협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십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 복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 사랑의 리스폰스, 반응하는 겁니다.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배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성서적 예배 정의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런 거로 프랭클린 세글러라고 미국 유명한 실천 신학자입니다. 그것은 크리스천 워십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 자신의 인격적 계시에 대한 사람의 인격적 믿음 안에서의 사랑 어린 응답이다. 하나님의 인격과 내 인격이 만나서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을 고백하며 사랑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서적인 예배의 정의입니다. 이제 생각할 것.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나는 진정한 예배자로 지금 살고 있는 건가?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이 주승준 교수는 서울에 있는 그 장신대학에서 실천신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 교회가 매주 드리는 헛된 예배 5가지, 이런 걸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배학, 설교를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전문가입니다. 5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어떤 것일까요? 구원의 은총에 감격과 감사로 응답하지 않는 예배. 뭡니까? 완전히 틀린 예배란 말입니다. 예배란 복음의 사랑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예배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이건 죽은 예배입니다. 그런 거로 헛된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항상 무엇인가 받으려고만 하는 예배, 자꾸 기준을 내가 오늘도 어떤 느낌을 가졌는가, 내가 행복해졌는가, 기뻤는가, 은혜 받았는가, 은혜의 기준이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거기에 기준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통해 내 느낌이, 내 감정이, 또 내 생각이 얼마나 새로워졌는가, 자꾸 여기에만 두려고 하기 때문에 잘못된단 말이에요. 받으려고 하는 예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1시간, 1시간 반 동안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인간이란 끊임없이 5만 가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이 짧은 1시간 동안이라도 집중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질 못해요. 준비 없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회개치 않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런 5가지가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헛된 예배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중요한 건 나는 어떤가?
내 예배는 어떠한가? 정말 살아있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좀 더 깊이 하나님이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사야 1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세 가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첫째, 의미가 없다. 마당만 밟는다. 헛수하고 있단 말입니다. 나하고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예배하러 오는데 마당만 밟는 거다. 나 만나러 와서 나에게 예배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보니까 나하고 관계없다. 의미도 없고 관계도 없고 그런 거로 무가치하다. 하나님 받아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게 헛된 예배입니다. 헛된 예배. 자, 좀 더 깊이 이 본문을 전후좌우로 분석해 보십시다. 예배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왜 실패했던가? 첫째, 하나님 앞에 보이려는 형식적 예배란 말입니다. 12절 말씀에 내게 보이러 오니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러니까 왜 예배 드리는가?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 하나님 보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이것이 잘못될 때 그저 형식에 빠지기 쉬워요. 예배 안 하면 왠지 쓸쓸하잖아요. 뭔가 빠진 것 같고 그런 인간적인 내 자신의 욕구 때문에 예배하는 것. 그래서 보면 형식으로 흘러가기 쉬워요. 형식으로.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하나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표나 어떤 주안점이 아니에요. 사람들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 보이는 거.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예배, 외식적인 이런 가식적인 예배, 중심이 없는, 진심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바로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무섭게 지적합니다. 두 번째가 중요해요. 두 번째, 15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깨끗지 못한 생활입니다. 교회 와선 거룩한 예배자로 보이는데 교회 밖을 나가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 속에 믿지 않는 자처럼 살더란 말입니다. 거룩함을 전혀 모르는 자처럼 살더란 말입니다. 인간관계가 참으로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비인격적인 그런 삶들로 나타나더란 말입니다. 왜 예배를 우리 주님이 받지 아니하시는가?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예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주지 않는 그런 예배, 그리고 일반적인 생활이 인격과 삶이 바르게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삶 때문에 우리 주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나요? 첫 번째, 무수한 재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11절 말씀에 나는 너희가 바친 이 모든 재물을 바라지 않는다. 이제는 너희의 수장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이 지겹다. 숫송아지와 양과 염소의 피도 반갑지 않다.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지 않는 사랑과 진심이 준비되지 못하고 너무도 형식적이고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예배, 또 일반적인 생활 속에
크리스찬 인격답지 못한 삶이 나타날 때 여러분의 11조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번제와 제물이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제물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 자신의 영과 마음과 인격과 존재와 전 인격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두 번째는요, 모이는 집회도 싫어하신다고 그랬어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초하루 축제일과 안식일과 특별절기에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고 거룩한 모임에 모여서 악한 짓을 하는 것도 견딜 수 없다. 정말로 나는 너희의 초하루 축제일과 특별절기들이 역겹다. 그것도 오히려 내게 무거운 짐이 될 뿐이다. 나는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너무 지쳤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모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모이는 찬양, 모이는 집회, 이거 다 지겹다. 무거운 짐이다. 지겹다. 지쳤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재물도 기뻐하지 않고 모이는 집회도 싫어하시고 세 번째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팔을 벌려 내게 기도해도 나는 눈을 감고 너희를 쳐다보지 않겠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들어주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 손이 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수한 재물도 기뻐하지 않고 모이는 집회도 싫어하시고 많은 기도도 외면하시고 결국 왜 우리가 기쁨이 없는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가? 예배란 말입니다. 바르고 온전한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가? 첫째는 자신을 깨끗하게 씻으라고 그랬습니다. 16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해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란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요. 회개란 말은 메타노이아, 마음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중에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주의 도움을 구하고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2절에 의인을 부드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주님의 용서를 구해야 돼요. 예배 준비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말로, 행동으로, 특별히 생각으로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상처 주고 이거 다 회개해야 할 일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회개 없이 씻어버리지 않고 나오니까 천금 같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부딪힘이 없고 여전히 우리 속이 털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즐거움을 참여하며 맛볼 수가 없고 예배를 마치고도 여전히
남을 무시하거나 비인격적인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 자신을 깨끗하게 씻으라. 두 번째는요, 악한 행동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16절 말씀에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쳐라. 더 이상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힘쓰란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모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은혜로운 주님이 주시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좀 더 경건하게 살란 말입니다. 개차반처럼 살면서 나는 교회 직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고 그런 걸로 다 커버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좀 더 새로워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악한 행동을 버려라. 세 번째, 선행을 실천하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에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려면 자신을 깨끗하게 씻고 악한 행동을 버리고 선행을 실천하고 나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10절에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가 이르면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이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특히 믿음의 가정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좀 더 선하게 살아야 돼요. 또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야 돼요. 특별히 성경의 원리는 특히 믿음의 가정에 그렇게 하라고요. 서로 상처 준 일을 금하고 서로 착하고 좋은 일들을 하란 말입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씻으라. 악한 행동을 버려라. 선행을 실천하라.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때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렇게 탄식을 하신 겁니다. 이제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의 신약적인 종합입니다. 이사야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의 원리들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종합해서 가르치는가?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원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삶으로 예배하라는 원리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사야에 나타난 참된 예배 교훈과 연결되면서 좀 더 깊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요한복음 4장 20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예배 처소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셈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무엇이 맞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21절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자, 신약 시대에서 강조하는 예수님이
진정한 예배를 우리에게 가르칠 때 시간과 장소, 이런 공간적인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태도이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 한 본문이 굉장히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걸 다 요약을 하면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래서 신령이란 말을 같은 영과 퓨니마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어떤 학자나 목사들은 바로 신령이란 말은 성령을 의미하고 진리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그러니 성령과 말씀 중심으로 예배하는 걸 가르친다. 이렇게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 번째 해석입니다. 그건 뭔고 하면, 자, 여기서 신령과 진정이란 내면을 말합니다. 인간 자신의 내면, 인간의 영, 인간의 진정성, 바로 너희가 하나님께 보이러 나오는, 그래서 마당만 밟는 그런 형식적인, 외식적인,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 예수님이 강조하는 예배는 우리의 전인격, 우리의 진정성입니다. 왜 그렇게 해석을 하는가? 영어 번역을 보면 거의 모두가 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메시지라는 번역은 유진 피터슨이라는 교수가 번역한 겁니다. 아까 제가 패커를 사진도 보여주고 리젠트 칼리지 보여줬죠? 제 바로 옆방엔 제 패커가 있었고요. 제 바로 앞방에는 메시지라는 성경을 번역한 유진 피터슨이 있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선생입니다. 그분이 번역한 성경인데 여기에 보면 예배하는 자는 must do it out of their very being, their spirit, their true self in adoration. 그래서 진정과 신령을 어떻게 번역을 했어요? 바로 우리 진정한 인격,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지성, 이걸 다 포함하는 진정한 우리 인격적 내면의 정체성, 이 중심이 담겨진 진정성을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Amplified라고 하는 번역도 여러분이 참고하기 좋은 그런 번역인데, 여기도 보면 Who worship him must worship him in spirit and truth. 그래서 reality, 우리의 내적 실존, 우리의 내면의 진정성을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 왜 그렇게 번역을 하는가? 그릭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릭 원문에 보면 and pneumati and aletheia, aletheia란 말이 진리란 뜻이고요. pneumati, 이것이 영입니다. 그런데 n이라고 하는 것은 인이란 뜻인데 한 전치사 안에 영과 진리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거는 따로따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리얼리티, 실제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원문에 충실한 번역은 성령과 진리가 아니고 인간의 내면의 진실성, 우리 인간의 영과 지성과 마음과 인격을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윌리엄 템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배란 우리의 모든 본성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이다. 그의 거룩함에 의해 우리의 양심을 깨우는 것이고, 그의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양육시키는 것이고, 그의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상상력을 정화시키는 것이며, 그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며, 그 목적에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이다. 이 모든 일은 그분에 대한 찬양으로 모아지는데
찬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바 최대한 우리의 자아를 비우는 가장 깊은 감정이기에 우리의 원죄이며 실제적 죄악의 원천인 자기 중심성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이제까지 나와 있는 예배에 대한 많은 글과 말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되는 그런 고전적인 코테이션, 인용구가 바로 윌리엄 템플, 영국의 이 대감독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계속 강조되는 것들은 우리 내면의 진정성, 보이려고 하는 형식적인, 외식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한 우리의 전인격적인 사랑의 응답으로서의 그런 태도와 자세,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삶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삶으로.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 이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여기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몸이라고 할 때 소마란 그리거를 씁니다. 소마란 건 바디란 뜻이지만 좀 더 이 단어는 전인격을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의 전 존재, 전 인격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산 제사로 드러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배 시간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 이런 삶으로 드려지는 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삶으로 예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릭 워렌이 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Worship is a lifestyle. 예배에서 드리는 것, 이것만이 교회 와서 드리는 것,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크리스찬의 모든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워십은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 사람들 만나는 것, 대화하는 것, 또는 노는 것,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워십이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워렌 위어스비란 미국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존재와 하신 말씀과 행위에 대한 크리스찬의 전인격적인 반응이다. 그래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고 예배 드리는 구별된 시간과 장소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응답으로 예배적 형태로 드려지는 그런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 거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결론, 오늘 주제인 워시핑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난 8주 동안에 걸쳐서 노인과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에 대한 주제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 모든 노인갓에 대한 결론입니다. 창세기에 들어가면 1장과 2장에 두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첫째 날, 둘째 날 해서 7째 날 동안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하시는, 그래서 천지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타납니다. 그리고 2장 4절부터 25절까지는 특별히 인간 창조입니다. 인간을 흙으로 빚어서 코에다 호흡하셔가지고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땅을 정복하라, 지배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경 비평학자들은 이 두 가지를 이문서, Y문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 원문을 가지고 읽어보면 1장 1절부터 2장 3절에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의미할 때. 그러나 2장 4절부터 25절에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야훼, 소위 이 야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로 구분을 하는데, 그런데 성경 전체를 놓고
이 창세기라고 하는 것은 성경 66권이 지금 시작하는 오프닝하는 윈도우와 같습니다. 여긴 신학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문서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시는데 창세기를 제일 앞에 놓으시고 1장, 2장을 이렇게 다른 내용으로 그러면서 소개를 하고 계시는가. 여기엔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1장에 보면 1장에 나타난 천지 창조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습니다. 초목, 별, 달, 해,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능력과 은총이 거기에 선포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트랜센던스, 초월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만물과 역사와 인생을 뛰어넘으시는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2장에 가면 아담을 만나십니다. 이브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지시고 호흡하시고 그래서 3장에 들어가면 대화하시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머넌스, 내재하시는 하나님, 인간에게 함께 하시는, 교제하시는, 대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근데 신학이란 뭔가? 신학이란. 그리고 지난 수백 년 동안 신학이 다루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슈, 심, 주제가 뭔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 쉽게 말하면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우리와 대화하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 면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신학 연구가 계속되고 있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 두 가지 면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아는 것. 요약을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위대하신, 초월하신,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방법으로 도무지 접근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미스터리, 신비로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만져주시고 대화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창세기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데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은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같지 않은 초월적인 존재란 말이며 하나님의 내재성은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며 모든 것에 관여하신다는 것. 주기도문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바로 이겁니다.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 문장만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으면 신학자들이 수백 년 동안 추구하고 있는 초월성과 내재성의 문제가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건 학문적으로 설명될 게 아닌 하늘에 계신, 멀리 계신, 모든 것들에 초월하셔서 천지와 우주와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My Father, Our Father. 다가와 주시고 대화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시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이사야 54장 4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라. 네 남편이라. 창조주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My husband, my father.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자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초월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남편이 되시고 친구가 되신 하나님. 그런 거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어떤 것인가? 신비함과 친밀감이 밸런스, 균형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트랜센던스, 접근할 수 없는 위대하신, 전능하신, 크신, 거룩하신 하나님. 미스터리, 신비로운 분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되시고 남편이 되시고 친구가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져야 됩니다. 예배 시간을 참석할 때, 예배하러 갈 때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초월하신 하나님, 그 신비로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동시에 내 아버지가 남편이 친구가 되시는 그 하나님 만나러 옵니다. 이 두 가지 면이 함께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갖기 위해서 신비성과 친밀감의 균형, 초월성과 내재성의 균형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룩한 기대감과 거룩한 순종이 필요해요. 거룩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거룩합니다. 거룩한 기대감. 주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기대하고 나오세요. 은혜 주실 것을, 사랑 베푸실 것을,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을, 치료해 주실 것을, 축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세요. 그분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은 초월적이에요. 위대하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크신 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런 거로 거룩한 기대감과 주님 말씀하십시오. 무엇이든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순종, 이것이 함께 어우러질 때 신비함과 친밀감의 균형을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리처드 포스터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배란 거룩한 기대감으로 시작하여 거룩한 순종으로 끝나야 한다. 거룩한 순종은 예배를 무감각으로부터 그리고 현실 생활에서 도피하기 위한 수단으로부터 구출한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잠깐이라도 오늘 받은 말씀, 읽은 말씀, 묵상한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란 말입니다. 그리고 주중에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이메일을 띄웁니다. 칼럼 한 편 쓰는 거, 여러분 가운데 글 잘 쓸 줄 아는 분들은 쉬울 줄 모르지만 저는 글 쓰고 책 읽고 가르치는 게 제 직업이지만 한 편의 글을 쓰기 위해서 때로는 하루 종일 걸릴 수가 있어요. 어떤 일주일 동안 고민하며 쓰는 겁니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글을 쓰고 그 글과 연결된 말씀을 묵상하도록 성경 전체를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교독할 말씀을 제가 정해서 함께 읽게 합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주일날 들은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포해 주신 이 말씀은 일주일 동안 영의 양식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의 양식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듣고 주부에 기록된 묵상의 말씀, 또 칼럼 읽어보면서 계속 일주일 동안 되새김질하고 감사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주중에 목사님 설교를 여러 번 듣습니다. 분들이 많아요. 또 요즘 또 유튜브로 올라가니까
더 쉽게 올 수 있고요. 그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들 내 삶에 적용을 해서 단순히 예배 시간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예배가 나타나도록, 그래서 거룩한 기대감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게 순종하는 한 주간이 되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축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무수한 재물이 무슨 내가 지겹다, 귀찮다, 도리어 내가 힘들다, 가져오지 말란 말이에요. 마당만 밟을 뿐이다. 크리스찬 라이프의 핵심은 사활이 걸려 있어요. 여기에 예배가 실패하면 평안과 기쁨이 달아나고 교회 생활도 재미없고 인생 자체가 재미없어요. 예배가 살아야 돼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이 담겨있는, 그러면서 우리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 관계 속에 들여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돼요. 거룩한 기대감과 거룩한 순종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기대감, 신령함, 거룩한 순종, 진정, 이것을 담아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프리파레이션, 준비가 필요해요. 저는 주일 아침이 되면 인터넷도, 물론 우리 집엔 TV도 없지만 다 꺼놓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는 우리 집에 뭐 전화하는 사람도 없지만 전화하지 마세요. 그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만남의 시간이고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고 여러분들이 다 바쁜 줄 압니다. 그러나 주일 아침에 예배 나오러 오기 전에 10분도 좋고 20분도 좋아요. 전부 기도하고 오세요. 기대가 없으면, 거룩한 기대가 없으면 거룩한 순종은 불가능해요. 기대로, 준비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찬미하고 경배하면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버스크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예배할 때 마음이 없는 말보다는 차라리 말 없는 마음으로 되기를 원한다. 마음을 담아야 된단 말입니다. 진정한 마음. 찬양을 해도, 말씀을 읽어도 거기에 진정성이 담겨있는, 그렇게 준비가 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터저의 글을 인용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일꾼보다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분은 일꾼보다는 예배자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 우린 먼저 예배자가 된 후 일꾼이 되어야 한다. 우린 충만하고 기쁜 예배를 드린 후에 일해야 한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예배에 은혜가 임해야, 여러분의 예배 속에 기쁨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교회생활이, 인생이 신나게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지막에 평안히 숨을 거두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했으며 지금도 예배하고 있고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게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바로 여기에 우리 존재 목적이 있고 여기에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빤 강남 스타일입니다. 그러나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스타일입니다.
옆 사람을 향해 다시 한번 확인시킵시다. 우린 예배 스타일 얘기하세요. 우린 예배 스타일. 오빤 찬양 스타일 얘기하세요. 오빤 찬양 스타일. 언닌 기도 스타일. 네, 우린 예배 스타일. 뭐 말춤을 꼭 춰야 됩니까? 아니어도 되잖아요. 우린 예배 스타일. 여러분 머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일주일 동안 예배 스타일 이걸 마음에 두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기를 준비하면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우리 존재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 진정과 신령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